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보도지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한 정신과 의사인 프랑스와 르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파리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던 그는 어느 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 하나인 파리에 왜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많을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자신부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지만은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에 앉으니 이건 이코노미석에 앉을 때보다도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조금 전에 행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하면 일단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여성분들 특별히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찍어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좋아지는 게 행복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시험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 누구와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고 있다면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행복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부와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2장에는 내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고 가져보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아주 거리가 먼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인생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 무엇을 했든지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은 한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이 다 죽은 후에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건 절대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비유라고 하면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런 것을 앞에 붙이든지 아니면 한 부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라고 하셨을 텐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신 것은 그가 실존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은 모두 다 실존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언급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에 이 듣는 자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가 쫑긋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주님이 하시네. 그리고 아주 주의 있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이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사로의 이름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는 믿지 않고 죽었기에 언급할 가치가, 그의 이름을 언급할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거지 생활을 했지만 나사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만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자는 대단한 부자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했습니다. 자색 옷은 높은 권력을 가진 자가 입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 굉장히 가늘게 짠 베옷 아닙니까? 가는 베옷은 돈이 아주 많은 자가 입는 옷입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 권세와 부를 모두 가진 자였지만은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고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잠깐의 세상의 삶을 끝나고 죽었습니다. 이후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불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고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때 가슴을 치고 후회해 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육체는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중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 부귀 영화와 구원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값집니까? 주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목숨은 바로 영혼입니다. 천하 영광을 다 얻는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무슨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그래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신 생명과 바꿀 만한 것은 이 세상 천지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수론이라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행실이 선하고 착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언약을 따라 짐승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사 때문에 저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짐승으로 드린 속죄 제물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이 드린 짐승 제사를 온전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드린 것입니다. 율법에서 드리는 속죄 제물은 짐승으로 죄사함의 효력은 최대의 1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1년이 되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마다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할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당시의 제사장은 우리처럼 죄인이 있고 흠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중보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고, 히브리서 7장 24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구약에서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가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저들도 구원을 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짐승으로 속죄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이 드린 짐승 속죄 제물을 온전케 해주신다는 언약을 믿고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이 드린 짐승 제물을 온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여수련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광야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그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방황하다가 모두 죽게 될 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살겠느냐, 저들은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사람이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낮에 뜨거운 해를 가려주셨고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독사와 정갈로부터 지켜주셨고 하늘문을 열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을 통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을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의 도움과는 다릅니다. 완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어떤 큰 환난과 어떤 위협을 가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도움, 하나님은 큰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도움을 주실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경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의 내용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내미는 순간에 그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합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방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언약한 그의 백성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시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고지를 점령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싸우지 않는 날이 없어요. 굶주림과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우고, 가뭄과 홍수와 싸우고, 태풍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불안과 싸우고, 염려와 싸우고,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심각하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만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헛되고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힘은 너무 막강해서 우리가 의지를 아무리 굳게 한다고 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부하고 열심히 막 가르치고 그러면은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이 죄 지은 이후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죄의 사슬에 우리는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해도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가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가르칠 때 너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얼마나 가르칩니까?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가르치면 얘가 착한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공부도 더럽게 많이 했어요. 외국 가서 유학하고. 근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들이 조금이라도 의롭게 되고 선을 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 목에다가 쇠살을 한번 탁 묶어보세요. 개가 이리 가려고 해도 쇠살이 딱 당기면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로 가득하고 죄의 권세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 결심보다 절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원함은 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의 사슬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죄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이건 뭐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격에다가 자꾸 호소하면 안 돼요. 그건 부질없어요. 인격에다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래, 내가 부모님 말씀 듣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내가 세상에서 아주 선을 베풀며 살아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격에다 대고 자꾸 그러지 마라, 저거 하라, 자꾸만 수천 번, 수만 번 말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왜? 죄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의 인격은 죄성으로 다 물들었고, 죄의 힘은 인간의 의지보다 절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인격에다 대고 호소하면 부질없는 거예요. 평생 그냥 노력만 하다가 아이고 내가 자식을 헛키웠어, 에휴 자식 키워도 소용없어,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내 인격을 믿고 내 각오를 믿고 하면 안 돼요. 난 하면 한다!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거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의 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힘보다, 사단의 힘보다, 저주의 힘보다, 사망의 힘보다 절대로 강한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받은 재능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돼서 좀 더 많은 주의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껏 일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작용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었고 온갖 시험과 박해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결심으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들은 말씀이 가끔 자꾸 생각이 나고 다음 주 말씀이 기대가 되고 주의를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목회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혹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들은 말씀이 툭툭 생각이 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칼이 되어주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혼비백산에서 좀 흩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가서 그들과 맞서라. 그들과 싸워야 한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저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들과 맞서 서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것이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자. 갑자기 아말렉이 힘을 잃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결국은 저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환경이 좋기 때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의 승리 칼이 되줄 것이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나만 예수를 믿나 다른 사람도 믿는데 저 사람과 비교하니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함께하고 저것도 함께 하는 것이 많지만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철저히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가 믿으니 나도 믿고 누가 안 믿으니 나도 안 믿겠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부인이 나가니까 마누라가 나가니까 나도 가고 마누라가 안 나가니 나도 안 나가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가 나오다가 부인이 그 다음에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물으니까 이제 마누라가 교회 안 나가니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리를 메워줬을 뿐이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는 내가 무인도에 떨어져서도 우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몸을 입고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아가서 언제든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재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서 슬픔에 지금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나는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생기가 있고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째 생기가 없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끝나고 나서 그냥 박수합시다, 은혜 받았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주책 없이 뭐라 그러냐면 저 목사님이 연세가 몇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도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와, 나이 많다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젊어 보인대? 그런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예수를 믿고 정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뽀송합니다. 이렇게 뽀송해요. 우리 해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목사보다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저 돈 많은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아. 이따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죽으심을 욕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런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런 말을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해. 그랬잖아요. 나의 기쁨 알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나도 몰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송을 들이 늘 다시 한번 합시다. 이제 알았죠? 시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예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종을 부르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으니 이 불충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가진 자보다도 어떤 자보다도 나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까지 예배해 놓아 주셨으니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입 밖에 나는 불행하다는 말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주셔서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예배해 놓아 주셨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교해서 불행하다, 뭐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불행하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